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사실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설교가 너무 길어도 듣는 분들이나 준비하는 목회자나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편을 목회자가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시편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시편을 설교 수준이 아닌 그냥 묵상 수준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 편씩 읽어 나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편 30편까지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준비하면서 시편 150편을 여러 번 통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이 구절이 시편 어느 시편에 나오는지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요즘 묵상을 하면서 시편을 차근차근히 또 읽어가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참 우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에는 여러 시들 또 여러 기도가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시편에는 찬양시, 감사시 여러 시편이 있지만 탄식시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탄식시. 여러분이 탄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탄식이라는 것은 이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탄식적인 상황, 그 우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시편이 탄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식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 중에 거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 탄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마음을 묻는 것이 바로 이 탄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라는 것은 의인의 고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을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탄식하는 것, 그리고 아뢰는 것이 바로 탄식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이 탄식 시편을 잘 읽다 보니까 하나의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탄식시의 시편은 보통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를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불렀지만 결국에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고 고난의 연속일까요?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등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의인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욥기라는 책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성경에 보면 율법도 있고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장르가 있잖아요. 이 욥기라는 책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드라마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나요? 재밌게 보신 드라마 있으세요? 드라마 안 보세요, 다들? 네.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서 드라마를 요즘에 어떤 드라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은 그 시대를 품고 있고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드라마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내용은 곧 나의 이야기이고 또 내 주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때 1화, 첫 화만 보고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 편만 보고도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전체 스토리를 다 봤을 때
초반에 저 주인공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왜 저 남자, 저 여자랑 왜 결혼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봤을 때. 그런데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욥기의 이야기도 욥기 42장 전체의 스토리 전체 큰 문맥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유를 다 빼앗아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사탄의 이 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만을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잃게 되고 또 몸에 병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도 욥에게 핀잔을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봉, 지금 이렇게 힘든데 당신 신앙 지킬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요. 뭘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욥은 이런 상황에 욥도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 욥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배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그렇게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였어요. 상처. 야, 욥,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 아니야 지금. 이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 아니야.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병 얻는 거 아니야.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주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의 말에. 그런데 마침내 38장, 39장에 가보면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욥 앞에. 그리고 욥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사람의 위로의 방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아,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버텨. 인내해.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있었니? 창조의 때 거기 있었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고정했는지 아니?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그 한계는 누가 정했니? 너는 지구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 누가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하는지 아니? 또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싹을 돋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아? 하늘의 이 천체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너 아니? 새가 두 날개로 날으라고 명령한 자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말에 욥이 아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욥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나님께 하겠어요?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친구들 중 엘리바스라는 친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욥의 말이 맞아. 너희들은 나를 화나게 했어. 너희들이 말한 거 다 틀렸어. 욥의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 4대를 모았고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